제가 미국에 와서 28년을 살아가는데 근데 올 추수감사절은 가장 우울한 감사절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사건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캘리포니아 역사에 더 많은 또 아픔이 기록될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에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이 아픔을 이기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 좀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카운트해 보니까요, 우리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 땅에 발을 내려놓은 지 397년 이틀째가 되는 날이에요. 1960년 11월 16일 날 그들이 이 미국의 동부에 정착하고 자기들이 출발했던 그 영국의 지역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397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이틀이 지난 거지요. 그들은 63일에 걸쳐서 대서양을 참 힘겹게 건너옵니다. 25명의 선원하고 102명이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건너오는데 건너오다가 한 사람은 죽고 또 그 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도 102명이 정착을 했는데 그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든지 그 겨울을 지나면서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거의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50여 명에 남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우리 미국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또 그것이 미국을 감사 위에 세우는 그런 전통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396주년째 우리가 감사절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와 토상다 일어났던 천재지변과 전염병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정말 겸비하게 자기들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감사의 추수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함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산불도 이제 잔잔케 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새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최근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북가주에
캠프 파이어라는 곳에도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캠프 파이어 하다가 캠프 파이어가 불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이 캠프 파이어예요. 근데 거기가 뷰트 카운티라는 곳입니다. 뷰트 카운티. 그 지도를 보면 사크라멘토 이 동북쪽 약간 우회 지역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동북쪽에서 한참 떨어진 그 카운티에서 불이 났는데 현재 어제까지 76명이 사망하고 1276명이 실종되었고 12,794동의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주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불은 55%가 진화가 됐고 오늘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우리 오클랜드의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숨쉬기가 곤란해서 샌프란시스코에는 전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태인데 어저께 미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공기가 담배 10가치를 피는 그런 똑같은 상태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냥 담배 10가치를 피는 거 하루에 그런 정도로 매연이 지금 심하다고 그래요. 우리 시미밸리에서 일어난 울시 파이어는 3명이 죽고 713채의 건물이 전소되고 현재까지 85%가 진화됐지만 15,000채의 집들이 아직도 위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화가 된다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진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옥들이 불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기 때문에 마냥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즐겁다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 상태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역사를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죄악에서 깨어나고 이기심에서 깨어나고 잘못된 관행에서 깨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인류의 희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를 휩쓸어가는 이 재앙도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의 대기후 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는 또 하나의 좋은 하나의 값진 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리부 캠프와 우리 뷰트 그 카운티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기후 재앙, 기후와는 관계없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것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도 화석 연료를 태워내고 경제만 사람들이 먹을 것만 충분해지면 사람들은 기뻐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미래는 더 심각한 고통에 처할 지금 인류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상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단지 2성을 정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 200만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백성들은 한 번도 세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그냥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세겜 평야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비석을 만들고
큰 돌비석에다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적어라 라고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추고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세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저들을 공략할지 모르는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를 뵌 어머니도 있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늙어서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어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세겜이라는 한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30 내지는 40km가 되는 그 길을 올라간다, 가축을 끌고 올라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뭐를 했느냐?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만 빼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모든 것을 살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reconcile,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친교하면서 그렇게 오늘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감사절에 아름다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인하는 그런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Joshua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on Mountain Ebal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n이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전쟁 중에 갑자기 전쟁을 스탑하고 가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좁게 본다고 하면 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모든 사건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8장 29절까지 전체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사예요. 이어주는 하나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궁극적 목적이 된 다음에 나타난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찍어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예배드리죠. 내가 사업해서 크게 되면 하나님 예배드리죠. 내가 무슨 권력을 차지하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too late.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다 끝난 겁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끝난 겁니까?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끝나나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여기 교회 대단한 박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절로 박사된 게 아니시죠? 밤새워서 공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그 순간순간을 넘기는 것이, 저도 미국 가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다시 공부하라면 다시는 공부하기 싫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오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 시켜요? 출제 잘 시켰어요? 그러면 돈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조금만 더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결혼하면 자식 낳았으면 조금만 더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조금만 더 애들 대학 보내고, 그러면 병들고, 그러면 세상 종말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댄이라는 사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벨산에 단을 쌓았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해. 앞으로 정복할 것보다 더 중요해. 지금 얼마나 시련성 상황인지 몰라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복식 전쟁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야 겨우 가나안 땅에 베이스 캠프가 쳐진 거예요. 교두보가 확보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 이게 스페이스가 생기자마자 바로 여호수아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세겜에 올라가서 모세가 명령한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2마일 정도의 넓이가 되고 긴 협곡이 있어가지고 거기 평지가 되는데 거기가 세겜평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200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큰 돌에다가 흰 해칠을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해칠을 하고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33절과 35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뭐라고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복 받는 얘기나 하세요, 즐거운 얘기나 하세요, 우리 저주 받는 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링한 내용인지 몰라.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배가 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축복의 말씀만 가르치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축복이 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0만을 끌고 올라갑니다. 제단을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일일이 새깁니다. 그리고 한쪽에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그리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하필이면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을 세우려는 거야. 그리심산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반개 6개 지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왜 축복을 받나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내면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태클해서 도전해서 넘어가고 창조적인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생겨서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능동적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배 드린다고 저절로 복받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신명기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걸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면 납신자. 그런데 이건 납이라고 하니까 무슨 금속 기호 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납은 원숭이 납자예요. 원숭이. 그러니까 이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이 납이라는 거듭될 납, 펼신이라는 소리야. 이 신이라는 것이 거듭한다는 신, 그리고 펼신, 거듭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신, 신의 명령이 아니야. 이것도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명기 하면 하나님 신에다가 기록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 명할 명,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신명이라는 것은 거듭실 신에다가 기록할 명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거듭 새기고 또 새기라.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씀들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다시 리핏되는 겁니다. 70여 년 히브리 헬라어 역으로 보면은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데, 듀테로라는 것이 2번이고 노미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법입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온, 거듭되는 법, 2번째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Book of Deuteronom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한자어를 사용해서 신명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복받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싫어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을 오해하지도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모세 육경이라고 그러면 여호수아까지 모세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말씀을 편집한 전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사가들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사가, 신명기 관점을 가진 사학자들이 이것을 편집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본문이 뭐냐?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런데 쉐마라는 말은 샤마아라는 들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1절로 9절의 말씀을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그래.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소리는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스크린하고 말씀과 기준에서 살라 소리예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래요? 사람들은 까막고기를 먹었어. 뒤돌아서면 잃어버려. 들으면 잃어버려. 예배드리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발에도 붙이고 문술주에도 붙이고 그 애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우라는 게 뭐예요? 복 받고 살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의 근본이 뭐냐?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순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쪼개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으로 옮겨지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24장의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24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15절이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근본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이 전쟁의 첫 베이스 캠프가 설치되자마자 200만을 데리고 힘겹게 올라가서 이런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전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3장과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 집에도 돌아와서 거기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곳이고,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요셉이 40년 400년 그 종살이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은 그와 같은 성지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펄 하버에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이라는 그 메모리얼 하는 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펄 하버, 하와이 가보신 분이 계시면 펄 하버에 가면은 이렇게 바다 이렇게 쑥 들어온 데다가 하얗게 이렇게 관같이 하얀 건물이 있어요, 멀리.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배를 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시간도 기다려요. 근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부모들까지 와서도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3시간을 기다려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다려봤으니까. 거기에 애들이 불평하지 않아. 다 기다렸다 갑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 아유, 펄하버 다 봤어. 샹. 일본 사람들 절대 안 가. 왜?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거기를 폭격했어요. 진주만을 폭격했는데, 진주만에 그 미국의 전함들이 각 스테이트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쫙 전시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미주리주, 이 USS 아리조나주, 미주리주 이런 것들이 다 폭격돼서 침몰됐습니다. 근데 거기 아리조나 이름을 가진 배가 싱크돼 가지고 거기에 딱 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그거를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1177명이 승무원들이, 군인들이 탔다가 1102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70명만 겨우 살아남은 거죠. 우리 하와이 다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그 벽에다가 전부 다 그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국기를 올렸다가 그 한 번 갈 때마다 국기를 내려서 그 내린 국기를 쫙 싸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아요.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은 하와이를 가면 거기를 꼭 들려서 자녀들에게 미국의 정체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냥 둘러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지에 간다 할지라도 관광지에서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교육적으로 가리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그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 지금 우리 여기 한국밖에 가도요, 헐로코스트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매일 파크에서 거기서 하이킹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여러 번 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쭉쭉쭉 세워놓고 사람들의 이름도 써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을 하라고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확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가치관이 확립이 되니까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기술 교육 먼저 합니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한테 여러분 매스를 먼저 가르쳐야 되고 과학을 먼저 가르쳐 보세요. 그들은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가지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이들 가만 놔둬도 스스로 아이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축복과 저주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선택은 너희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믿고 순종해야 축복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만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익히고 어떤 단순한 그런 지식만 익힌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해의 타임지의 마지막에 제일 올해의 사건, 올해의 월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투일 것 같아요. 미투. 왜냐면 올해 미투라는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떨어진지 몰라. 우수수 다 떨어졌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그런데 다 걸려도 우수수 떨어졌네요. 유명한 정치인들, 기대했던 정치인들 우수수 다 떨어졌네요. 왜 그래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20대 유명한 한인 가상화폐 손댔다 추락이라는 한국일보에 보니까 일면 기사로 크게 떴어요. 읽어봤더니 아주 똑똑한 아이가 시카고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2살에 2016년도에 컨설리데이트라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저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거에 대해 오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거기에 맡기고 매니저를 맡겼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씩 갖다가 이렇게 그거를 사고 그거를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일부를 갖다가 수백만 달러를 자기 개인 구좌에 넣어가지고 잘못 이용하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5개월 실형과 114만 6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탐욕과 이기심의 희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탐욕과 이기심의 희생물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페더럴이라는 사람이 쓴 아메리칸 미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미닛,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젊은 분들 사서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미닛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사력을 미닛이라 그러잖아요. 미닛. 우리가 회의를 해서 미닛, 그러면 아메리칸 미닛 하면 우리 미국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페더럴이 두 사람을 거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맥스 죽스라는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세라 에드워드하고 결혼해서 7대를 내려오면서 1394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를 지냈고 3명이 국회의원, 3명이 주지사 당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판사 30명, 변호사 100명, 56명은 외과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로 일했고 80명은 다양한 공직 생활을 하고 3명은 시장,
한 명은 부통령이 되는 그런 가문이었더래. 이 조사를 해서 거기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떤 리차드 뭐라고 하는 그 PhD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의 프리즌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프리즈너들의 이름을 보니까 맥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쫙 나오더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 원유로 올라갔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게에서 너무 많은 범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가니까 프리즈너들이 맥스. 그런데요, 이 사람의 7대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 530명의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이렇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260명은 거지, 160명은 범법자, 7명은 살인자로 수감되어 있고 100명은 술로 폐인이 되어 있고 여자들은 반 이상이 창녀가 되어 있고 주 정부에서 그 가게 때문에 당시에 125만 달러를 적자를 봤답니다. 그들을 키우느라, 그들을 관리하느라. 인생은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그릇이 준비되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이 되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사용하시고 주지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문학인으로 예술인으로 교수로 학자로 과학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지만 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이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2015년에 세계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1650만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전의 숫자로 이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보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도대체가 어디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The Rule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 학자가 쓴 거예요. 앤드루 서터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법학을 전공하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신화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나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전통적인 룰이 다르다는 거예요. 룰이 다르다. 삶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그 문화 속에서 이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현실에 있는 말씀이 증명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으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룰이 뭐냐면 여기다 제목이 이겁니다. 날아오르는 새는 국경이 없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유대 문화의 많은 요소가 유태인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 요인이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적인 분산이다. 유대인처럼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 이거 몇 사람 안 되지만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흩어져 사는데 왜 유대인만 유독 뛰어날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소수 집단이었다는 것과 그들 스스로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소수민족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존재다. 그러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기에 이제 쭉 제가 이게 표시를 해갖고 왔는데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고유의 언어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숙지시킨답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히브리어는 다 할 줄 알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뛰어난 게 뭐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인터넷 커넥션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커넥션을 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세계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라는 공통점이 있어 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자기들은 커넥션을 가지고 그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커넥션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민족이 어디 흩어진 이민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좋은 하나의 여러분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시 파이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듣는데 울시 파이어를 듣는데 저 말리부에 200에이커가 넘는 주이시 캠프가 이번에 완전히 불이 탔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캠프가 타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썸머 캠프인데요, 썸머 때 유대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거기다 오기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오기도 하고, 여름에 유대인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다 캠프를 하면서 유대인의 의식을 키우고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캠프가 탔대.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피지컬리 캠프는 탔다, 그러나 진정한 캠프는 우리의 라이프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게 유대인이었구나. 그래도 저 힘이 있구나. 한 달여 전에 제가 산타모니카에 한국에도 손님이 오셔서 이제 산타모니카를 보여드리려고 저녁에 나갔습니다. 근데 산타모니카의 피어에 거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막 화려하게 돌아가. 이게 웬일이야? 이거 여름이 끝났는데, 여름이 끝나면 거기는 잠잠해집니다. 방학이 끝나고 애들이 싹 가면 방학 때만 돌아가지 방학 때가 아닌 때는 멈춰 있는데, 방학이 끝났는데 왜 돌아가지 하고 가만히 가서 봤더니요, 그날 주이시들이 거기를 통째로 빌렸어. 그래가지고 노는데 엄마 아빠들은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아이들은 거기다 깔깔깔깔거리고 막 기구들을 타고 놀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연결해 봅니다. 야, 우리 민족은 언제 저렇게 할 수 있나? 우리 흩어진 민족은 언제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키워가면서 우리 한민족의 얼을, 또 우리 한민족의 얼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이렇게 아이들이 커넥션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울시파이어에 말리부에 200에이커가 넘는 그런 캠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번에 불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썸머 캠프를 어디선가 할 겁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커넥션하고 함께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체성을 바로 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가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